같이 봉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했는데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교회가 세상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도움과 유익을 준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신학자 리처드 니버가 쓴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명저입니다. 이 책이 나오면서부터 교회가, 특히 기독교가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복음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는 그 책에서 5가지 유형 문화론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유형은 다른 말로 말해서 분리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를, 기독교와 세상을, 또 복음과 또 이 문화를 철저히 분리시켜서 대립된 관계로 문화를 바라보고 또 문화를 대하는 것입니다. 대립된 관계로 보기 때문에 문화를 아주 극한적인 경우에는 적으로 간주하면서 쳐부숴야 할 그런 공격 대상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올 때 이런 분리 유형의 이런 문화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해 있고 또 문화 역시 부패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문화에 대해서 결코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타락한 세상 문화로부터 교회는 탈출해 나와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문화. 이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유형으로 말하면 동일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이 세상과 복음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하나의 문화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문화와 이 기독교 그리고 복음 이것과 항상 일치하거나 아니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는 정반대되는 입장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분리 유형이라면 두 번째는 동일 유형, 일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문화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가장 상위 계층에 있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면서 모든 문화를 포용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유형은 통합 유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세 때 이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이 모든 세상의 그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그리스도 아래 모든 문화를 두려고 하는 이러한 유형을 통합 유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역설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는 전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문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둬야 된다. 문화가 어디로 가든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상관할 필요가 없고 문화 역시도 기독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두 왕국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이제 문화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변형자로서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돼서도 안 되고 또 세상과 대적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라고 하는 이런 종속 개념으로 그리스도와 문화를 이해해서도 안 된다. 교회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땅히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 책임이 뭐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살펴보면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를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접근해서는 안 된다. 문화와 항상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분리주의자 입장에서 문화를 보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다섯 가지 유형 중에 아마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해 있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탁월한 유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섯 번째, 변형자, 트랜스포머로서의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과연 지금 한국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문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그 전통 문화, 또 관습, 또 생활 습관 이런 것들과 상당히 충돌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으로 이 사회 구석구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복음이 어떤 문화 속으로 들어갈 때 거창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문화에 이렇게 젖어서 성장하고 또 그런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불교나 유교 아니면 샤머니즘 이런 전통 종교에 매여 살다가 개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종교에 매여 있지는 않으면서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시댁으로 들어가 산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지금은 서로 자기가 믿는 종교를 존중하기도 하고 또 배려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그런 그 갈등이 좀 잦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 종교 때문에 서로 갈라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이 아마 몇 %가 될지 모르지만은 아마 상당수가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문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참 피곤하고 힘든 일인가. 겪어본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지금 환상 중에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기독교가 유대 종교의 하나의 분파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것이냐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종교를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면 유대 종교의 틀에 갇히고 마느냐, 그 문화 속에 기독교가 함몰되느냐, 아니면 그 장벽을 뚫고 세계로 뻗어갈 것이냐. 하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언제 나타납니까?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언제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서 지금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지금 그 옥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10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준비할 새, 식사를 준비할 새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것을 예상하고 그 시간에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기도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시장기가 느껴지는 그때에 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에요? 먹거리 환상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빵, 과자, 우유, 뭐 이런 게 들어있어요. 큰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땅에 있는 것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 그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짐승들이 다 어떤 짐승들이냐? 율법적으로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개 중에 뭐 부정하지 않은, 뭐 깨끗하게 여겨지는 짐승들이 담겨 있다면 또 아마 그 생각에 혼란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는 이 보자기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또 소리가 예수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잡아 먹어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기가 느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든지 좀 먹어야 지금 식욕이 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먹거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그 유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한참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식사가 좀 빨리 준비됐으면 좋겠다. 빨리 뭔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충동을 아마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언젠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침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 끼 다 먹는 가정이 별반 없다고 합니다. 2끼 정도로 해결을 하는데 한 끼는 11시나 12시쯤 그러니까 소위 그 브런치라고 하잖아요. 그 아침하고 그 런치, 점심 그 사이에 먹는 브런치라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모르긴 해도 아침과 점심을 같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이렇게 좀 있어서 그 해변가를 이렇게 좀 그 차로 이렇게 달려보면 최근에 생겨나는 그 건물들이 다 하나같이 이 브런치 카페. 그러니까 커피만 팔아서는 그 유지가 어려우니까 이제 커피도 팔면서 이제 쉽게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브런치 메뉴를 이렇게 개발해서 같이 파는 그런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음식 문화, 이런 그 음식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담아서 베드로 앞에 내려보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11절에 보면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보면 베드로 앞에 들이웠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그에게 내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관찰한 게 아니고 눈앞에서 베드로가 자기 눈앞에서 바로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샅샅이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보자기는 이 복음의 포용력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을 다 그 한 보자기에 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큰 보자기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다 들어있었을 텐데 부정한 짐승인지 깨끗한 짐승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부정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짐승을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기준이 뭐냐? 굽이 갈라져 있어서 그 짝발을 한 그러한 짐승, 그리고 굽이 갈라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 이 짐승이 깨끗한 짐승이다, 정한 짐승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져 있더라도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대표적인 짐승이 뭐예요? 돼지.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질색팔색하는 게 이 돼지고기입니다. 뭐 이슬람 문화도 이 돼지에 대한 그런 혐오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유대인들도 이 돼지고기에 대한 그 혐오심이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다가 한국 식당을 이제 개설하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뭐 최근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하여튼 음식 그 만드는 그 식당을 그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그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만드는데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취급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허가를 안 내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따리에는 아마 돼지도 아마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배고픈 사람이 돼지를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아마 삼겹살 생각 아마 가장 먼저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없어서 못 먹는 그러한 고기지
부정한 그런 음식으로 뭐 규정하고 뭐 제재를 가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규정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추어탕, 매기탕, 장어탕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비늘 없는 물고기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음식 그 규례에 대해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하는데 뭐 빙 둘러서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명령하는 것은 들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이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아닙니까? 당시 무두장이는 그 부정한 직업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또 짐승의 피를 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직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이 부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유숙했다. 갈 데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데 가느니 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부정한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러면 그 집에 가 있자. 뭐 어떤 식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 날 유숙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느 정도 베드로의 마음에 율법이 정하고 있는 이 부정한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이 상당히 바뀌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아주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음식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에게 하시는 것은 율법주의의 동굴에서부터 뛰쳐나오지 않는 한 너는 앞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편견과 이 선민의식, 율법주의적인 이런 사고방식이 깨지지 않는 한 베드로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결코 자유롭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보자기에 담겨있는 부정한 음식들은 알고 보면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다 부정한 민족들이고 백성들이기 때문에 상종해서는 안 된다. 구원은 우리가 받지 저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 없다. 그들은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폄하하면서 그들을 멸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뼛속 깊이 이 개그 기질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뼈그맨이라고 합니다. 뼛속까지 개그 기질을 갖고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아주 뼛속 깊이 유대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딱 잘라서 그냥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아니하였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에도 내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먹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방인들을 구별하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이런 환상을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한 번 보고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면서 또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거절하고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몇 번이에요? 3번.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네? 예수님도 모른다고 몇 번? 3번 부인해요. 나중에 자기가 크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몇 번 고백해요? 3번 고백. 오늘 본문에도 보면 3번 거절합니다.
아마 전매 특허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 베드로의 마음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문화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의 절대성을 놓치는 한 문화에 삼켜버리고 맙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압도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문화를 절대화하게 되면 문화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그 문화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문화를 복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가 타락해 있으니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자녀들 교육할 때,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때 세상이나 문화에 대해서 은연중에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도록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화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문화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가든 뭐 어디로 가든 이 문화와 항상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문화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시각이 아니고 나의 관점이 아니고 나의 고집이 아니고 나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서는 문화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복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를 거룩한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